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모든 것이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거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단순히 유언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삶을 마무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3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런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에게 아직까지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으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다 철폐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서 저 악인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정말로 죄짓고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 저들은 잘 살고 있는데 저 김정은이 같은 놈도 큰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며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과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뿐입니다. 이번에 병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암으로 지금 고생하며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예상외로 많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병의 진단, 예상치 못한 사고,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파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적이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추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주변 사람들의 시신도 모두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는 기도,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함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던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회상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이루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진심 어린 눈물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나온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아직 할 일 많은데 이 미완성된 사명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이 모두 다 눈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4절, 6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가 성 가운데 뜰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이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생명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들었다는 히브리어 샤마루,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았다는 말은 히브리로 라아로, 이 말인데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무심히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듣고 그 눈물과 속사정을 깊이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조금 전에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선포한 이사야가 아직 궁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녹음해놓고 한 석 달 뒤에 틀어보고 들은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모두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뿐만 아니라 눈물까지도 다 보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외모로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다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을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그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또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풍성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 예배에 또 참석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정아 우리 사모는 지난 금요일 날 서울 세브란스 암병원에서 이제 남은 수명이 한 1년 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예배 나와서 아픔을 여러분 참고 하나님 예배 참석하고 찬양을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가면 이제 남은 수명은 1년 남짓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아 사모가 여러분 이 모질고 독한 병에 여러분 든 것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나는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김정아 사모의 질병도 히스기야처럼 치유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우리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다비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네,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욥과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다 믿고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물질 문명에만 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 없는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진지하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를 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믿음이 퇴색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미나게 더 잘 살 것이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닮기를 힘쓰고 주님 말씀처럼 겸손하고 내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뭔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 증거하고 경종을 울리고 저들의 양심과 믿음을 좀 깨워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에 김정아 사모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대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라 그렇게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무화과 반죽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쓰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과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항암 치료도 없이 그냥 싹 나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기대를 해요. 또 그런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과 약을 통해서도 고치기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서. 자, 이제 이 말씀이,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진실한 기도의 힘을 가르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웅변보다 침묵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신실함이 주는 확신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과거 신앙생활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쌓아온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개인적인 만남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벽을 향해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 SNS를 통해서 그냥 잡다한 연락들 주고받고 소음으로 가득한 이 현대사회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았지만 때로는 우리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죽을 병들이 존재합니다. 불치병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경제 상황,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관계의 파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벽 앞으로 몰아갑니다. 한 젊은 사업가는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0년간 일궈온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 됐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진실한 기도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이어졌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도 제가 읽어보았어요. 한 어머니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병치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게 구속자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극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내가 벽 앞에 있다면 지금은 내가 편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또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벽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 벽이 절망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벽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절망 속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였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응답하는 분이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